할렐루야. 예, 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우리 유교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의 신앙에서 본받을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마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조금 우리에게 있죠. 네.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못지않게 많은 수고로 애쓰며 사시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도움도 주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건데요. 그렇게 모이면 이제 각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기 이야기를 쭉 꺼내고 서로 이제 위로받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성도님들께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나 하니까 사모님, 우리 목사님 내조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내조가 이제 돕는다는 건데 왜 도우라고 하는 말이 왜 속상할까? 물론 이제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어, 그 말이 참 귀한 인사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것 사모님 본인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은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설명을 하는데 이 내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의미 때문이 아니라 이 내조라는 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일은 크고 귀하고 존귀한 일이고 사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는 일들은 마치 급이 낮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고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목사님께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소하고 시시해 보이는 일들에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밥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그렇게 내조를 잘해서 목사님 큰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고 사모님이 하시는 일은 그보다 못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이 귀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행동을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일보다 일을 우선시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을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또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 문제를 일으킬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딱 잘라서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뭐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기보다는 주목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 말씀은 시대가 변화되어 오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고전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고전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문화와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의 관점과 사고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 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때의 중동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집에 방문한 손님을 반드시 환대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환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고 극진하게 섬겨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한 분만 오실까요? 기본 12명의 남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분 외에도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도록 준비하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중세 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이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느냐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있고 섬김과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르다가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의 신앙에서 섬김과 봉사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르다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런 해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수도원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수도원이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이제 이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딴 수도원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 안동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 이제 칠곡군 외관읍에 가면 이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면 이 크게 이렇게 액자에 들어서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베네딕토 수도원의 모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글을 보시면 건물 곳곳에 이렇게 같은 문구가 기록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몸으로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원 운동,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따르고 배우고 하려면 일하는 것, 손과 발의 봉사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모토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좀 지나고 나서 중세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의 중요한 모토는 오직 말씀이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워낙 나빴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교황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이제 옳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옳은 일을 하는 마리아를 방해하는 마르다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가 되면서 세계대전들이 일어나게 되고 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럴 때 그 이제 나쁜 일을 했던 나라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 모든 전쟁들이 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또 공포와 학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해석을 이제 성숙과 성장이라는 관점을 두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르다의 신앙으로 섬김과 봉사를 행동하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서양에서 마르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썼다고 합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오신 루이스 맥컬리라는 선교사님께서 190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에 오셔서 1910년에 함경도 원산에 여자 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는 남자 신학교, 원산에 있는 신학교는 여자 신학교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신학교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려갔군요. 예. 마르다 윌슨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름이 그러니까 신학교 이름이 이제 마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저 신학교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이 신학교는 이제 1943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가 되고 그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존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님은 마르다라는 이름을 신학교의 이름으로 사용할 만큼 마르다를 훌륭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접근할 때 마르다가 옳은가 마르야가 옳은가 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신앙의 시작과 성숙,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그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걸 선택했어. 그러니까 안 뺏길 거야. 그러니 너도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옳은 거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일이 소중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쁜데 지금 마리아는 그 소중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도 너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하지 말고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서 베다니 마을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려 나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두 자매가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는 마을 바깥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물론 이 말씀 자체에서 마르다가 믿음이 참 굉장하구나라고 이 말씀에서는 이제 말하기는 어렵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잘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절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점점 더 큰 수준의 믿음을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었어요.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었는데 지금 마르다가 바로 그와 거의 같은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마리아도 예수님의 하실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마리아도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이 마리아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요? 네, 우리는 자꾸 그걸 고민해요.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더 못한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아직 모자른가? 자꾸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 평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가?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잘하는가? 마르다가 잘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단계를 지나간다는 거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단계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마르다와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참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 뭐,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지요.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면으로 대화해 보면 지식적인 면으로는 전부 다 전문가 같습니다. 참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성숙해지고 내 행동과 삶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마르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시작된 신앙이 섬김과 봉사와 희생, 여기까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신 우리 6.25 전도회 마르다와 같은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께 위로가 되면 좋겠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꼭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에게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 한 번 예배를 드린 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한 번 말씀을 들었다면 한 번 들은 만큼 더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과 같은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하셨던 특송 가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늘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삶과 행동도 더욱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한 6여전대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